구원의 길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죠.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느냐?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영접만 하면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한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영적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예, 우리 인사 3번 더 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예, 우리 인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됐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이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왜라고 묻는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형상 닮아가지고 영적 존재로 그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죄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결국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영적 문제를 가졌다는 얘기. 나는 아닌데 이런 분들이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영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됐고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문제를 가지고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이유는 마귀가 있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냥 예수 믿고 순수하게 살면 세상 거 안 바라보고 이런 양다리 안 걸치고 이러면요, 영적 문제가 없어요. 뭐 다 해결되는데 뭐가 또 오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탄이 계속해서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영적 싸움을 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인데 구원을 누리는 삶에 있어 가지고는 많은 부분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뭐 여기 있는 분들 완벽한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자, 이런 상황에 있던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은 죄가 없잖아요. 깨끗해졌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물 건너죠. 얘들이 계속 시비 걸어요. 세상에 나가면은 교회에 있을 때는 편안한데 나가면은 갈등한다고. 이유가 뭐냐면은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적 문제 가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치유받아 가지고 원래 당연히 누려야 되는 영적 축복, 그 다음에 영적인 능력 속에서 살 수 있는가, 이걸 오늘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참 평안과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게 내게 있단 말이에요. 숨겨져 있어요. 우리 속에 그게 다 숨어 있는데 뭔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이 막힌 담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내가 막고 있어요. 이유는요,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내 속에 있는 숨은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나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숨은 나는 왜 일어날까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영적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승리자들은 이거를 잘 알았어요. 영적 문제에 대해서 눈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참아주고 도와주고 이걸 잘했던 사람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치유했던 거죠. 여기에 무슨 열심과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향이 중요하고 깨닫는 게 중요하고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 알면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잘 모르면 계속 갈등해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갈등하는 게 그런 문제예요. 사람들이 왜 자꾸 방황하는지 아세요? 이 답을 얻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꾸 마귀한테 시달리고 속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답을 갖고 있으면 딱 정확하게 결론을 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 과하고 어떻게 보면 조급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이 다른 문화권에 가요. 근데 거기서 한 10년을 사는데 한국 사람하고 만나지 마. 그 조건이. 한국 사람하고 안 만나고 전 세계 나가서 10년 동안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 생각으로 바뀝니다. 약간 좀 특별한 사람 말고는 다 바뀌어요. 뭐 지체부자유자 1급 이런 정도 이외에는 다 바뀌어요. 영어권에 가면은 영어 문화권 가면요, 영어 음식 먹고 그 미국 음식 먹고 그다음에 그쪽 생각으로 바뀌고 영어 쓰고요. 그다음에 그쪽 문화로 바뀌고요. 다 그렇게 바뀌어요. 만약에 독일 가면요, 독일 음식 먹고 독일 생각하고요, 독일 언어 쓰고 독일 문화에 젖어들게 돼 있습니다. 10년 지나면. 한국 사람하고 같이 10년 지나면은 그건 안 돼요. 근데 한국 사람 안 만나고 독일 사람하고 10년 있으면 독일화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흐름이 바뀌어서 그래요. 한국 흐름에서 독일 흐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한국 흐름에서 미국 흐름으로 바뀐 거예요. 한국의 흐름에서 프랑스 흐름으로 바뀌면 프랑스 말 써요. 이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애들 같은 경우는 5년만 살아도 바뀌어요. 입양시켜서 5살만 돼도 프랑스 말 씁니다. 불어해요. 공부해갖고 하는 거하고 틀려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5년만 돼도요, 불신하는 사람 만나지만 않으면요, 복음 소리 합니다. 복음 문화가 됩니다. 복음 흐름으로 바뀝니다. 복음 체질로 됩니다. 제 말이 맞냐 틀리냐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 속에서 복음 나라에서 불신하는 사람 빼고 진짜 믿는 사람 가운데 5년만 있어봐요. 어떻게 돼요? 복음 소리하고 복음 음식 먹고 복음 체질되고 복음 뿌리 내리고 복음 각인되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거하고 틀려. 이건 차원이 틀린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왜요? 흐름이 통째로 바뀐 거예요. 어떤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만약에 무속신앙을 자리 잡은 사람이 딱 자리 잡고 터줏대감처럼 영향을 끼치면요, 그 무속 흐름이 계속 연결됩니다. 그 무속 흐름을 못 꺾습니다. 근데 만약에 복음의 사람이요, 거기 가서 딱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체가 복음 흐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이 살아나고요, 후손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뭘 얘기하냐? 흐름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영어 단어 공부하고 문법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해도요, 10년 지나가지고 안 바뀝니다. 왜? 뭐가 안 바뀌었어요? 흐름이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내 흐름은 한국 흐름이거든. 내 사고방식은 한국 사고방식이거든. 내 언어는 한국어를 쓰거든요. 흐름 안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단어 많이 할 때는 되는 거 같다가 또 한 달 어디 가서 다른 거 하고 놀고 잃어버리면은 다시 돌아가요. 흐름 안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흐름 바꾸는 거예요.
자, 흐름 바꾸려면은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 지금 영적 문제 흐름 속에 갇혀 있다면 안 바뀝니다. 보물선이 아니고 해적선 안에 있으면은 세월 지나도 나는 해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전체 근본을 바꿔야 돼요. 어디로요? 바로 방주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은 방주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어. 그냥 하는 것이라고는 그냥 노는 것밖에 없어. 1년 17일 동안 방주가 흘러다니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딱 내려보니까 전 세계 최고 갑부돼 있어. 응답의 주역이 돼 있어요.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돼 있는 거 있죠.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미안해. 구원받았다는 게 미안하고 하나님 자녀라는 게 너무 죄송하고 한 게 없으니까 내가 지금 자꾸 넘어지고 살면 안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미안하고 그래요.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많이 갈등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뭘 해야 되는데 싶어갖고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뭐 기도 잘 안 나고 성경도 잘 안 보는데 난 또 전도 하는데 안 했는데 이런 갈등 속에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거 하면은 안심이 되고 안 하면은 맨날 힘들고 시달리고 그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진짜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요. 오직 되면 돼요. 열매가 있든 어떤 관계없어요. 오직 주님 바라보면 어느 날 돼버립니다. 왜? 흐름 바뀌어서 그래요. 외국 나가고 살면 어떤 내 배경 무슨 지식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그쪽으로 바뀌어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놀라우시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렇지 되어지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막 뛰어난 사람들은 좀 빨리 하겠죠. 그 환경에 집어넣으면 빨리 적응하겠죠. 약간 좀 느린 사람이 있어요. 좀 시간 걸리겠죠. 이 차이뿐이에요. 다 되게 돼 있다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빠를 수 있어요. 좀 느릴 수 있어요. 그거 차이예요. 그러나 결국은 됩니다. 누가 하시죠? 그거를? 목사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면요 믿지 마세요. 저는 그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제가 뭐를 믿고 이런 얘기 함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인간이 받을 당연한 축복,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정해준 그 응답 속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되면은 제일 먼저 성경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되잖아요. 된 사람들 보면은 이러면 되겠다 이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벤치마킹 하면 돼요. 이제 세상 말로 하면은 남들 거 뺏기면 돼. 근데 그냥 뺏기면 안 되지. 들여다보고 이런 거구나. 원리를 이해하려면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첫 번째 1번 첫 번째입니다. 성공자. 신앙생활의 성공자는 영적 문제를 아는 자다. 성공자는 영적 문제를 아는 자. 이 영적 문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영적 문제라는 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있는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치료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 가면은 이제 문진이라는 말을 이제 쓰잖아요. 처음에 앉으면은 이렇게 이 진단을 하는데 물어서 진단합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이렇게 하죠. 범위가 넓은 병원들 있죠. 내과 같은 거 범위 넓잖아요. 그 범위 넓은 데 가면은 어디가 아파 왔냐 그러면은 배가 아프다고 이러죠. 배가 아픈 종류에도 한 1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배가 아픈 종류가 어떤 거냐? 식은 땀이 나면서 아프다. 열이 오른다. 그 다음에 뭐가 더 특징이 있죠. 그럼 범위가 더 줄어들어. 옛날에 스무고개 하듯이 광물성입니까? 식물성입니까? 동물성이에요? 하나는 안 물어도 돼. 두 개 아니라 그러면 동물성이에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20개 안에 맞히잖아요. 그럼 많이 하잖아. 근데 좀 야비하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 형. 방에 있으면은 방을 금을 꺼가지고 이쪽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금 꺼갖고 찾아 나가. 그래가지고 금방 맞춰요 또. 그런 경우 말고 진짜 이렇게 추리와 논리를 펴갖고 하면은 그게 문진이거든요. 물어서 질문하잖아요. 왜 해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아니고 육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물어서 알아내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다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가고 찾아가고 진단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 문제를 찾아가는 그 진단의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인가를 알면 되죠. 그죠? 그것처럼 의사 선생님들도 왜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이 병이 뭔지를 알아야지 치료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 이유는 그냥 병을 맞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이 사람이 어떤 병이니까 이 사람 상태에 맞춰서 지금 뭐를 처방을 해야 되겠다. 진단을 한 이유는 살리고 처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 문제를 아는 사람이 중요하고 성공자입니까? 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치료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려고 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3명만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영적 문제를 봤어요. 제일 먼저 자기를 팔아먹은 요셉 형들 있잖아요. 형들의 영적 문제를 본 거예요. 그죠? 요셉이 딱 보니까 아, 형들이 육신적이구나. 이 영적 문제를 본 거예요. 육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들은. 그리고 자리에 연연했습니다. 서열이나 이런 거 따졌죠. 그리고 파당을 지었다는 거 알 수 있죠. 배다른 형제니까 자기하고 배가 틀리니까 무조건 이짐에 시키는 거예요. 왕따 시키는 거죠. 이제 이런 영적 문제를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 했습니까? 계속 말한 게 언약 말하죠. 나중에는 걱정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이렇게 애굽에 온 것은 당신 형들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영적 문제를 치유합니다. 안심시키잖아요.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선포했죠.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 다음에는 뭘 봐요? 보디발 안에 영적 문제를 본 거예요. 아, 보디발 사모님이 영적 문제가 이런 게 있구나. 본 거예요. 거기에서 나중에 얘기도 안 해. 그 사람 잡아들이지도 않아. 왜? 살렸잖아요. 보디발 안에 일로 와봐. 나 이제 국무총리거든. 너 옛날에 있잖아. 나 굉장히 힘들겠지? 한번 얘기해봐.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성경에. 왜요? 살렸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영적 문제 때문에 자기가 사실은 승리했죠. 근데 그 영적 문제에 대해서 이 요셉이 했던 반응을 보면요. 단 한 번도 거기에 돼가지고 뭘 이렇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은, 아, 이거 억울해요. 나 미투할 거예요. 나 좀 살려줘. 이러면서 피켓 들고 해야 되잖아. 이런 방구 그런 것도 없어. 항상 밝은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간수장이 본 거예요. 야, 얘 보니까, 소문 보니까 너가 분명히 당한 것 같은데, 우리 다 알아. 근데 너 말 안 하고 어떻게 그러냐. 너 참 밝다. 너 참 대단하다. 이래 느꼈을 거 아닙니까? 간수장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본 영적 문제 뭐를 봤습니까? 그 간원장 있죠.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이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답을 딱 줬죠. 꿈 풀어준 거예요. 답 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몇 년 지나가지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 불려갔어요. 딱 보니까 바로왕의 영적 문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바로왕은요, 구데타 일으켜가지고 이 정통 정권에서 다시 탈취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정통 애굽의 족보가 아닌 이방인이 와서 탈취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영적 문제는 뭡니까? 지금 막 나라가 혹시나 무너질까봐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중앙 집권을 위해서 강력한 통치가 필요한 영적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급함, 뭔가 막 불안함, 이게 딱 보인 거죠. 거기서 답을 쫙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꿈 못 푸니까 막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영적 문제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요셉이 딱 보고 답을 줘버리니까
이게 막 국무총리가 되어버리고 거기 있는 신하들도 우리 왕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 사람을 시비 걸었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다 감동받아. 전부 올소이다 맞소이다 이러면서 같이. 그래서 총리 되는데 아무도 반대 안 해요. 우리 같으면은 뭐라 그럽니까? 옆에 있는 대신들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방 나라에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어찌 국무총리를 참다 말이옵니까? 이러면서 우리나라 그래요. 그러면 같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반대합니다. 근데 그래 안 해요. 가만히 있어. 한마디도 말 안 해. 내가 높은 것은 오직 이 자리밖에 없다. 그러면서 인장반지 옥새를 딱 맡기잖아요. 네가 맘대로 해봐. 그리고는 금사슬에 그 다음에 버금술에 두 번째 으뜸술에 말고 버금술에 앉혀가지고 확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총리라고 알리고 주고 온갖 그거를 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영적 문제 한번 치료해 주니까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이거 참고해야 됩니다. 벤치마킹 하세요. 요셉이 만약에 자기 그 처지 그 감옥에 갇힌 거, 형들한테 왕따당에 팔린 거, 보디발 부인한테 억울함을 당한 거, 또 술 맡은 가는장 풀어줬더니 인지동을 잊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막 날마다 한숨이나 쉬고 고민이나 하고 염려하고 이랬으면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성령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영적 문제 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준 거 아닙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습니다. 영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꿈꾸는 자라고 하나님 힘을 받았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힘 받아가지고 뭘 했습니까?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딱 보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막 죽이러 오거든요. 계속 쫓아오거든요. 아, 저 사울왕이 영적 문제에 걸렸구나. 그래가지고 처음에 도와주려고 했어요. 하프 연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프 연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악신이 막 떠나갔죠. 그런데 또 발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도망다니면서도 원수도 안 갚아요. 그 사람이 영적 문제를 이해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살합니다. 이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이해한 거예요. 사람들 보니까 자기 아들 같은 압살롬, 그 압살롬까지도 자기한테 대드는 거 보고 인간의 영적 문제가 이렇게 극악하구나 깨달았죠. 또 자기가 살리라고 얘기했는데 명령했는데도 요압이라는 그 장군 있잖아요. 요압 장군이 막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요 목을 날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장군이 내 말 안 듣네 화가 났어요. 저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구나. 명령 불복종이에요. 왜 그러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압살롬 때문에 자기 부하가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수 갚으면서 다윗이 나무랍니다. 너 왜 죽이냐 이러니까요.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말이야 이렇게 많은 장병들 죽었는데 지금 왕이 말이야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까? 하고 대들어요. 그 사람들의 신하들의 영적 문제를 본 거예요. 또 사울왕의 친척 중에 한 명인데 시므이라고 있잖아요. 시므이. 이 압살롬 때문에 약해가고 도망가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시므이가 딱 나타나가지고 막 놀립니다. 다윗을 막 놀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가 났지만요 참았죠. 근데 나중에 압살롬 딱 평정되고 나니까 이제 시므이가 이제 죽을 판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다윗한테 무릎 꿇고 꼬리 내리고 싹 빌잖아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 입이 방정맞게 그러면서. 그 복권됐어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게 다 영적 문제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요 일일이 원수 갖고 일일이 대적했으면은 왕 못 됩니다. 그릇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 다 영적 문제가 있어서 자기 가치관 기준으로 자기 세계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요 하나님 떠난 나가 있습니다. 항상 불신하는 나,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나, 불신하는 나, 그게 기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로 이 중심이 돼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근데 몰라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이게 지금 다윗이 그거를 이겨버렸어요. 그거를 뛰어넘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내용들은요. 바울은요. 근본적인 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근본. 사도행전 13장을 딱 가봤더니 이 구보로라는 지금 이제 키프로스 섬이죠. 구보로 섬에 딱 가봤더니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총독이 있는데 거기 붙어 있는 남자 무당, 박수 무당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엘루마라고도 하고 거기 이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그죠? 근데 이 엘루마가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무속인 아닙니까? 바울은 복음 가진 사람 아닙니까? 복음 가진 자가 오니까 무속인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엘루마는 눈을 멀게 해요. 이 영적 문제를 이해한 거죠, 바울이. 영적 문제를 꺾어버렸죠.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갔더니 이 마케도니아라는 지방에 첫 번째 성에 빌립보라는 지방이 있었어요. 그 빌립보에서 3일 동안 자기들을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거룩한 자로서 구원의 길을 열려오겠다고 계속 놀리는 점쟁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나이가 어린 그런 이제 점치는 소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녀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가 영적 문제에 걸려있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점을 못 쳐요.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 이 여인을 노예로 뒀단 말이에요. 노예 둔 주인이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이제 자기 종을 부려가지고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거기서 간수를 치료해버려요. 간수가 가진 자살이라고 하는 영적 문제를 치료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고 그 가족을 살리죠. 그가 빌립보 교회 초대 창립 멤버가 된 거예요. 간수장한테는 패스포드 로마 시민권 안 썼는데 왜 때렸냐. 그때 법으로 지하 감옥에 갇히면 안 되고 때리면 안 돼요. 로마 시민권 가진 자는. 근데 두 가지 다 어겼거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싹싹 빌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보디가드 해주는 역할을 해요. 전승되어 놓은 내용 중에 보면은. 그래서 이들이 창립 멤버가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죠. 그들의 영적 문제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을 살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게 바울이 했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9장 가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거기에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2년 동안 거기에 절대 제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다 복음을 다 듣게 됐죠. 그래서 우상숭배하던 자들이 자기들 그 책 있잖아요.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온 게 은 5만 양이나 되더라고요. 은 5만이나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정도로 많은 책들을 갖고 왔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회복되고 영적 문제가 치유받았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깔렸습니다. 예수님도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치유사역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치유사역 하신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사실은 치유하기 위해서 육신 치유하는 것처럼 하고 다 했지만 나중에 귀신 들린 거 치유하고 전부 다 영적 문제 다 치유한 거예요. 사실은 영적 치유의 마지막은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을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알고 보면 그겁니다. 우리는 교회 오시는 분들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대부분이 영적 치유를 받고 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냥 뭐 부모님 모태신앙으로 부모님 따라서 온 분도 있겠지만 그 모태신앙으로 오더라도 자기 신앙 고백할 때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고 오는 거예요. 너무나 갈급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들을 치유받고 구원받고 확인하고 다시 여기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 다 갖고 있습니다. 나의 영적 문제는 무엇인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치료하죠. 나의 영적 문제가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난 맞아 이런 영적 문제가 있어. 많잖아요. 솔직히 어떤 분들은 찾지도 못해. 그냥 만지면 다 영적 문제라. 범벅이라 범벅. 사는 게 지옥이야. 그 사람은. 구원받아도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흐름을 안 바꿔서 그래요. 영적 문제 치유하는 거는 통째로 바꿔야 돼요. 흐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어 단어 몇 개 알았다, 외웠다, 안 외웠다, 문법 알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잠기면 돼. 그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치유됩니다. 저는 그
산에서 산다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프로그램 있더라고. 산 뭐 이런 거 나온 거 있어요. 아, 그거 보니까 치유되더라고요. 아픈 사람들 있죠. 암 걸린 사람, 이쪽 땅에서 포기한 거 있잖아요. 살다가 병 못 고치고 돈도 없고 너무 힘든 사람들. 딱 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정착하고 뭐 10년 아니면 6년 이렇게 지났는데 병이 싹 다 나요. 신기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공기 좋고 물 맑고 그다음에 가공식품 없고 세상 오염 안 되고 이러니까 미세먼지도 없고 이러니까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난 이유가 뭐겠나?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흐름 바꿔서 그래요. 이 세상 흐름에 살던 사람이 질병의 흐름에 살고 그다음에 고통의 흐름에 살던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생기의 흐름 속으로. 그 생기가 뭡니까? 자연 아닙니까? 자연이란 뜻이 뭐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은 흐름 바뀌어서 그래요. 세상의 흐름 바꾸고 맨날 죽도록 고생했던 사람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한 거잖아요. 뭔 도전입니까? 생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알고 보면은 흐름 바꾼 도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났는데 어떻게 고쳐진지 모르고 고쳐버렸어요. 거의 비슷한 패턴이더라고. 이래 보니까 맞아요. 그게 거의 비슷한 거예요. 원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를 짓고 건설하고 비합리적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주일 쓰고 가끔씩 쓰는데 왜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여기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니까 복 주겠죠? 복은 그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받는 어마어마한 거에 비하면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는요, 이 흐름이 바뀌면서 재앙이 꺾이고 저주가 물러간다니까요. 여기 앉아있는데 그래요. 여기 앉아가지고 뭐 잘 알지도 못해. 용어도 몰라. 뭐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돼요. 이거를 진짜 아세요. 노력하고 애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아닐 수도 있어요.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데 오는 거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라니까요. 자연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러려니 하는 연. 지가 노력하는 연자가 아니고 애쓰고 뭐 노력이란 게 뭐요? 힘쓸 노자에다가 힘력자냐. 힘을 막 세리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 그거요. 말 잘 지어놔지 연자. 거기 그러련. 난 저 같으면은 그러련 안 하고 다른 거 했을 것 같아. 무슨 뭐 해 적당한 게 안 나와. 근데 그러려니 제일 좋아요. 그러려니 하는 게 연자거든. 그 스스로 그러려니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지. 힘 쓰지 말고 용 쓰지 말고. 그래갖고 지금 있는 이 상태 이게 지금 하나님스럽습니다. 그걸 자연스럽다 그래요. 우리는. 자연스럽다는 말은요. 가만 보면 약간 게으르는 듯한 느낌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듯한 느낌 들어.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스러운 거예요. 내 힘 빼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 맡기는 인생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깊이를 몰라 사람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잡고 있는 그게 그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걸러진 건데요. 수십 년 아니면 몇십 년을 살면서 내가 갈등하다가 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워. 게을러서 게을러 터져서 얻은 것 같아.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보다는요. 지금 있는 그대로가 100배 낫습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요. 자연스러운 게 나아요. 하나님스럽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 맡기는 거 방주 속에 있는 것처럼. 방주가 왜 이렇게 느려? 방주가 왜 맘대로 안 가? 신경 쓰면 안 돼요. 방주에 힘 가지 마세요. 가면 틀려. 그렇잖아요? 근데 저번에 우리 이현아 권사님 직가 받으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나 잘 몰랐는데 이래 하는데 보니까 이게 뭘 아프게 만들어 놓더라고. 피도 쏟게 만들고. 내가 그거 봤거든요. 뭐냐? 하나님의 힘을 끌어내는 방식을 내가 터득한 거야. 아, 이렇게 하는구나. 뭔가를 피를 많이 주잖아요. 상처를 주고 잇몸 같은데 그러면요 그 피가 쏟아지면서 아무는 치유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약을 쓰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그 힘을 끌어내는 방식인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느꼈거든.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를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자연으로 치유되는 그 힘이 우리가 약 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 자연스러운 걸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방법 같아요. 그래서 상처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엉터리로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이렇게 하면서 치료의 방법으로 쓰는구나. 모르겠어요. 내가 이 깨달은 게 아니고요. 나는 뭔가 발견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할까? 치료를 한답시고 왜 피를 흘리게 할까? 내가 얻은 결론은 그게요. 그게 치료예요. 가장 큰 치료. 하나님 치료더라고. 그런 방식을 쓴다니까요. 실제로.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스럽게 하는 방법. 자,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런 내용 속에서 모든 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내용이 좋다면 두 번째 영적 문제란 게 뭐냐 그럼 과연 그거 알아야 돼요. 영적 문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 보면요.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달리는 모습. 시달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영적인 갈등. 막 갈등 많이 합니다. 직갈자, 등나무 등자 아닙니까? 막 너무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잠을 못 자고 막 너무 그래. 이게 갈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고는요, 그게 결국은 정신병, 우울증으로 나타나요. 공황증, 뭐 조현증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나. 자, 앞으로 정신병 시대 확실히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들 중에 제일 바쁘고 부족한 쪽이 정신과 의사래요. 이제 앞으로. 그리고 모든 질병에 거의 한 30%, 뭐 40% 이런 게 정신병이 다 차지한대요. 시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 문화는 발전되고 과학은 앞서가고 있는데도 정신적인 거는 더 그렇대요. 그리고 해답도 없대요. 아직도. 이게 지금 심각하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일종의. 그러면서 오는 것이 뭐죠? 혼란이 옵니다. 삶이 무너지고요. 영적 혼란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 다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은 정신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이게. 그게 뭘까요? 삶으로 나타납니다. 삶이 적용이 안 돼. 복음 들었는데 삶과 복음이 틀려. 내가 거기에 할 수도 없어. 갈 수도 없어. 마음은 원인데 안 돼. 이런 모습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경제적으로 파탄 옵니다. 경제 문제까지 옵니다. 무능력, 무기력, 이게 지금 삶의 문제거든요. 정신 문제는 아닌데 다른 문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삶이 무너져요. 경제가 무너져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의 질병까지 오는 거예요. 육신병으로. 그게 영적 문제에서 온 거예요, 실제로. 저도 어쩌면은 그 불교 배경에서 온 것이 이 병이었을 수도 있다고. 내가 결국 이식받고 관절수술하고 이런 게 뭡니까?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의 결과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의 정도까지 안 했으면 죽었죠. 오늘 또 누가 간증하시던데 어느 날 절밌다고 자기 집이 절터였는데 오늘 같이 하루아침에 두 형제가 교통사고로 죽고 일터에서 또 뭐 조카인가 누구는 갑자기 이렇게 도자가 와가지고 밀어서 죽고 또 누구는 뭐 그래가지고 갑자기 다 이상하게 그렇게 재앙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실은. 그게 우리가 모르는 육신의 재앙이고 육신 질병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여기서 막 계속 불안하죠. 마음이 거기 막 신경이 쓰이죠. 이러니까 결국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여러 가지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삶의 불화가 일어납니다.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범죄와 연결됩니다. 안 되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형태로 나타난 영적 문제 모습이에요. 범죄. 그 청송교도소 가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가정이 일단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 자기 성격이나 마음이나 이런 걸 주체를 못해.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들어있는 사람이 주로. 순간적으로 욱해요. 다 착해요.
또 이렇게 몇 번 가보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아는 티도 내고 거기서 같이 밥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문 4개 들어가서 식당이 있거든요. 식당에 재소자들이 다 합니다. 거기는 최하 9년 이상이에요. 9년 이상짜리들이 자기들끼리 거기 식사하고 다 해요. 자율적으로. 거기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거든 우리. 근데 특징이 보면요. 평상시에는 전혀 몰라요. 근데 순간적으로 한번 팍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되지. 하면은 인정사정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게 이제 마귀 역사하는 거죠. 불화, 삶의 불화, 가정 불화, 마음의 불화, 생각의 불화. 그러니까는 범죄로 연결시킵니다. 이게 지금 다른 형태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말짱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 근데 이게요 가장 영적 문제가 심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요 바리새 교회가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최고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가장 자기들은 에프레임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복음이 없어 거기에. 완전 최고로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중세 교회가 어땠습니까? 복음 상실해 버립니다. 형식은 남아있고 막 이렇게 음악도 웅장해요 주로. 그러고는 전부 다 보면 막 화려합니다. 다 복음 상실했어요. 그 다음에 18세기, 19세기 어떤지 아세요?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가 뭡니까? 인본주의래, 인본주의. 사람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돌아가자가 너무 심했다. 너무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자. 그래갖고 그들이 작품이 보면요 전부 다 벗은 거 많이 해요. 사람의 육체의 아름다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 그려도 나체화 이런 거. 그게 르네상스 시대 때 나온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는 사람 중심이 되다 보니까 기계가 막 앞서가요. 기계가 너무 앞서가지고 사람 필요 없으니까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계 부시는 운동까지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게 전부 르네상스 시대 때 나온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과학이 앞서고 문화가 막 발전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화려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복음 다 없어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20세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결과를 받았는데 냉혹한 결과를 받았어요. 전쟁 큰 거 2번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가 왔습니다. 21세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럽 교회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교회가 전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모슬레마 돼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여기에 대한 답 찾아야 됩니다. 지금 영적 문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나 영적 치유란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각지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50% 이하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지금 50%가. 그런데도 몰라요. 후대에 대한 집중 안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답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답이 뭐냐 이거죠. 세 번째, 어떻게 해야지 치유하겠냐. 그럼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이들을 살리고 치유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6가지 답이 있어요. 일반적인 답 3가지, 특별한 답, 정말 답 중에 답 3가지. 요거 6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치유 방법이에요. 자, 일반적인 답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희망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왜 죽는지 아세요?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희망 없을 때 자살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영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일반적인 게 뭐냐? 희망 가져야 됩니다. 희망. 지금 내가 사는 이유가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난 더 이상 지속할 힘이 없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희망을 잃어서 그래요. 그런데 희망이 뭐죠? 희망이 바로 우리의 희망은 천국이고 우리의 희망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왜 희망 없습니까? 살아있고 숨쉬는 자체가 전부 희망인데. 희망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2번째,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말씀의 깊이.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믿으셔야 돼. 창세기 1장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육신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뭐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활력 있다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 능력 잡으세요.
세 번째는 깊은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세 가지예요. 우리가 희망, 소유, 그 다음에 말씀을 믿고, 세 번째는 기도 속으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치유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특별한 치유 세 가지 뭐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겁니다. 이 6가지. 이게 왜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물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민, 염려,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너무 힘든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왜 기뻐해야 되는가? 기뻐야 되는 내용이 뭔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는 더 이상 받을 게 없을 만큼 귀한 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다 만드신 건데 내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 내 거. 그럼 배짱 안 가지실래요?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무한대로 자유롭습니다. 내게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 내 거요.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 미래 보장, 내 과거 현재 미래에서 미래 보장, 완전 보장, 부족함 없다 이 말이잖아요. 꼭 감사하지, 춤을 춰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왜요? 나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복음을 만났잖아요. 구원받아놓고 복음 못 만난 사람 많아요. 율법 만나고 신비 만나고 뭔가 이렇게 좀 철학 만나고 뭐 이런 사람 많다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복음을 만나야 된다고. 우리 복음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1000명 잡고 있잖아. 세계복음화. 이러니까 완전하잖아요. 세트로 그냥 3개 다 세트.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음 받았고 1000명 가졌어요. 이거보다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일생 미래가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왜 항상 기도하라 그럽니까? 기도하려는 이유 알고 기도해야죠.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려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집중하면은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자, 세 번째는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살아갈 때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 닮으면 안 돼요. 모세가 왜 살인자가 돼야 됩니까? 40세 때. 그리고 80대 될 때 왜 씁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안 그랬으면 죽었어요, 왕궁에서. 자기를 키운 그 공주가 하셉스트 2세입니다. 하셉스트입니다, 여왕이. 그 사람은 나중에 강력한 통치를 가진 여왕 됩니다. 그 아들이 있었는데 람세스 2세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모세하고 같이 커요. 누가 형이게요? 모세가 형입니다. 공주가 나중에 애를 낳아가지고 했으니까 어리죠. 정적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불안하잖아요. 자기가 왕이 됐어요. 람세스 2세가. 그럼 누구 죽여요? 정적들 다 죽입니다. 숙청합니다. 제1호 대상이 누구죠? 히브리 출신 형. 저거 가짜 형이야. 이복 형이야. 사실은 형도 아니야. 히브리 놈이야. 싹 죽이죠. 하나님 그거 아시고 살인죄를 안 하면 도망 못 가니까 죽이고 야반도주하게 만들어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안정권에 들어가도록 기다린 거예요. 80세 될 때까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배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뜻을 알겠어요? 요셉이 왕따 당해서 팔려갔을 때, 은 20장에 팔려갔을 때 우리는 힘들다. 그 다음에 또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을 때, 그 다음에 또 보디발 부인 때문에 모함받아서 감옥 갔을 때, 술 맡은 간장이 자기를 풀어줬는데 잊어먹고 2년 동안 아무 연락 없었을 때, 전부 다 왜 이러십니까? 내 팔자야. 왜 이래? 이럴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전부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 하시 바랍니다. 안 좋은 일 생겨도 감사, 좋은 일 생겨도 감사. 좋은 일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 그게 또 불행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시면 돼요.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문제 아는 거는요,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에요. 진단을 해서 살리기 위한 거예요. 영적 문제의 세 가지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보이는 거, 다른 형태로 나오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는데 가장 심각한 거, 세 가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 돼야 돼요. 육신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하면 보이는 것 쫓아다녀요. 맨날 그래. 틀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 하면 안 돼요. 자, 영적 치유의 방법은요, 6가지예요. 근데 평범한 거 3가지, 특별한 거 3가지가 있어요. 6가지를 가지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의 내용이 뭐냐면요, 자기 영적 문제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너무 이렇게 부끄러운 거는 드러내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너무 많아. 우리가 창피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어련히 알아서,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고 치유받으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포럼해요. 근데 포럼할 때 조금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하시라고. 그거 다 이렇게 드러내면은 다르게 봅니다, 사람들이. 어머나, 저렇게 망측스럽게, 아이구나. 다 그래요. 지도 똑같은 게. 판단 잘하거든, 우리가. 그 사람이 더 나빠, 판단하면. 그게 나쁜 놈이야, 진짜. 그래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약점될 말은 좀 이렇게 뭉개고 대강하세요. 이런 거는 좀 그래야 돼. 혼자 있을 때 하라고, 이거. 영적 치유받으려면.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치유받으시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4가지 기도 제목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수련회, 그 다음에 WRC, 그 다음에 우리 RUTC 구입하는 거, 그리고 4번째는 연말에는 집중신학원. 요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우리 유초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친 거 감사드렸고, 우리 정말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받고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WRC 기간이 이제 7월 말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됐는데 95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절대 제자가 세워지는 시간표 되게 하시고, 모든 참여하시는 분들이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RUTC 구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연말에 집중 신학원을 시작합니다. 45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흐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